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자기 목숨, 자기 소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 본문 내용을 다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때문입니다. 제가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코스트에 가가지고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에 계시는 임남규 목사님이라고, 제가 후배인데 학번은 저보다 높아요. 근데 왜 제가 후배로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늦게 가서. 어쨌든 싱가포르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행복이라는 책을 여러 권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잘 아는 지인들에게 만나면 줄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다 주셨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그 친구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청년부 담당하면서 신방을 포항까지도 가고 제주도까지도 신방을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여기 유럽으로 오셨는데 물론 이제 코스트 때문에 오시긴 했지만 겸사겸사 싱가포르 본인 교회에서 이 유럽 지역으로 유학 나온 친구들 신방하시겠다고 네덜란드도 가고 영국도 가시고, 신방이 목적인지 다른 게 목적인지는 제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으나 어쨌든, 근데 그 책이 행복이라는 책을 받았는데 그 행복이라는 책의 그 내용과 그 임남규 목사님이 그 사실 책 짊어지고 다닌다는 게 여행 가면서 또는 집회 참여하면서 아들과 같이 왔거든요. 한 2주, 3주 기간 동안 다니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누구 줘야겠다라고 해서 책을 짊어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이 참 그 친구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내용이, 그 모습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책 내용과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이, 임남규 목사님이 행복이라는 책을 굳이 선물한 이유는 본인이 읽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감동이 되고, 이거는 꼭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 행복이라는 책 내용에 요 본문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얘기인즉슨 그거예요. 행복은 기쁨이랑 서로 통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쁨이라고 할 때는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한다. 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기쁨이다. 진정한 기쁨은 아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안 좋아지면 없어질 수 있는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남과 비교해 보면 스스로 만족했다가 갑자기 내가 이걸 갖고 기뻐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적 기쁨이고,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환경이 변해서 오는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1차적 기쁨이라는 게 있다. 근원적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에서 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오는 그 기쁨, 그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때 환경이 좋아져서 행복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쁨이 오거든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이 됩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오히려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럼 기쁘다고요.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서 누리는 행복,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거는 환경과 상관없이 어느 상황에서도 누려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할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기쁨과 행복에 참여하여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얘기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에 이제 요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그 내용에 대한 전달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런 큰 그림만 저에게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책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싸가지고 어디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 본문 말씀, 그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행복이라고 하는, 또 기쁨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라오고 있을 때에 새삼스럽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니 너무 행복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죠?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인기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좋아하셔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되게 정색을 하시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아서셔서 하는 말이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 더 눌러주세요. 예, 이렇게요. 정리를 이렇게 하자면 자기 가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말씀이죠. 예. 근데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행복으로의 초대이며 기쁨을 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정말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 말입니다. 정말 이게 언뜻 안 믿어지고 이게 낯설어 보이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부모, 형제, 자매, 처자 또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어디에다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해놓고 또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해놓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해놓고서 또 미워하라고 얘기하시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지금 사실은 물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 이거예요. 다 자기 목숨, 자기 가족,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자신, 그다음에 자기 소유, 이 모든 것이 다 버려야 하는 것, 부인해야 되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 놓아야 하는 것의 핵심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게 뭐냐면 자기예요. 그죠? 자기 소유, 자기 목숨, 자기 부모 등등, 자기 친척 또는 자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놓여 있는데 그것을 놓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쫓는다는 것은 뭘 놓는 것과 같은 거냐면 자기 중심에 붙잡혀 있는 것을 놓고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입니까? 운동을 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능력을 키우시고 이게 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다 성적을 잘 받고 다 아인스도 받고 근데 그 운동도 잘해 또 음악도 잘해 친구 관계도 다 좋아 하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잘 받아서 아비도 잘 보고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또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됐겠습니까? 그 아이 하나를 늘 따라다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애가 셋이어서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지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을 얻게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얻은 이후에는요. 무엇이 그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놓고 나의 행복, 나의 좋음을 더 많이 채우려고 다들 애를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위하는 삶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복음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행복에 내 삶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맡겨 놓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을 보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소중하고 내가 중요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편을 들어주고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 편 들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길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2차적 행복이 아니라 부차적 행복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 행복이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5장에로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전쟁통에 나서 자기의 은을 다 주어서 먹을 거를 빵을 삽니다. 은이 귀해요? 빵이 귀해요? 여러분들 지금으로는 빵이 귀해요? 은이 귀해요? 미모가 귀하죠? 미모가. 뭐가 귀합니까? 뭐가? 근데 그 전쟁의 상황이 되자 수많은 은을 쌓아 짊어 가지고 다녀도 자기의 허기 하나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은을 짊어지고 가서 그리고는 빵을 하나를 얻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로 귀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비로소 어떤 그 결핍의 상황에 섰을 때에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돈이 중요하지만 명예가 더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고, 건강이 더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건강보다?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하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하죠. 신앙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진정으로 위하여 살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터를 붙잡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하여 행한다는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요, 그게 어디 천국을 만듭니까? 천국으로 이끌어갑니까? 영생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만들어져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은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요셉의 인생이 그렇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고 야곱의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놓치면, 이 부름에 엮이지 않는 사람이면, 바로여도, 요셉 총리 앞에 바로여도, 보데발이어도, 또는 라반이어도, 그 누구여도, 또는 갈대아 우르의 그 풍성하고 화려한 사람이어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며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만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놓으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를 목숨까지 미워하고 그렇게 하여서 쫓아올 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죠. 망대 비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무엇을 지불해야,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지를 계산을 하고 헤아려 보고 나를 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망대를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알지 못하고 덤볐다가 중간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만두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느냐. 전쟁을 하는데 적군은 2만 명이고 우리 편 군대는 10,000명인데 과연 내 1만 명으로 적 2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네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화친을 꿰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헤아려 보고 나를 쫓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겁니다. 뭘 지불해야지 나를 따를 수 있는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 이런 거예요. 뭘 지불하라고 합니까? 아까 그것들이요. 네,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생명, 자기의 모든 소유.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따르시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쫓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여러분의 재산, 모든 재산, 모든 능력, 무슨 목숨, 내가 귀하다 좋다고 여기는 붙잡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이 내게 복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도 기꺼이 놓고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중이십니까? 계산을 해보라고 합니다. 계산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심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이렇게 따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보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최소한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포기해야 하는 것,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지금 쫓고 계시는 중입니까?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게 일단 모든 소유를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숨을 스스로 사랑하고 지키는 것도 놓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자녀들, 처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자기 자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도 다 놓고 예수를 쫓으셔야 합니다. 이 대가를 혹시 계산하시고 쫓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아니죠? 그냥 멋모르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걸 알고 저희 목사님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시지 이제 와서 지금 그거 다 안 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서 사실은 쫓게 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믿었어요. 그리고는 사랑하심을 가끔씩 느꼈고 회개하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 감사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놓고 그러면 떠나렵니다. 그럴 용기는 또 없으시죠? 예.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가야겠는데 다 포기하고 놓는 거는 또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갈등이 있게 됩니다. 답은 뭔지 알겠는데 그걸 선뜻 가기는 힘들고 그걸 놓고 떠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이 소중하다는 사실은 또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갈등이 없는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신앙의 길. 그건 뭐냐면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다 귀하다 여겨주시고,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다 주시고, 그래서 내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천국도 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아무 갈등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붙잡고 내가 귀하다고 하고 이게 날 살려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걸 놓아야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편들어 주지는 않겠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내 인생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뭐예요? 허락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허락도 필요 없어요. 방해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금 만약에 이런 속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여전히 있으면 자기 걸 그대로 놓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스스로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게 행복했는지, 그게 기쁨을 주는지, 언제 진짜 행복했는지, 진짜 기뻤는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에게 연결되었을 때 갖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지배해야 하는 것은 자기 목숨 같은 가족, 자녀, 부모, 피와 땀과 눈물로 모은 내 모든 소유와 재산, 내 커리어, 내 능력, 내 경력, 건강,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다 이거죠. 십자가는 죽으러 가는 자리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물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잖아. 물론 부활하죠. 그렇죠? 하지만 먼저는 어느 자리를 지나야 됩니까?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죠?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를 지나가야 한다고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린대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대요. 제가 지금 무슨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갑니다. 뭐 이게 아니고요. 천국은 저기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내 안에서 지금 누려지는 거거든요. 진짜 행복하고 복되고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특히 저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당장 미래가 어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럴 때 그냥 한 방에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그죠? 그럼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말로 하십시오.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제가 이걸로 해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와 여기 뭐가 좋구나. 우리 목사님 얘기 들을만 하구나. 야 이번에 우리 대식이가 쾰른으로 가는데 가가지고 잘 될 수 있겠구나. 목사님 기도해 줄 테니까 넌 됐어. 막 이렇게 믿음으로 됐어.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 왜 대식 형제가 소환되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은 안 나오니까 주를 믿고 살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어도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도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하지만 내가 이 앞길이 안개같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등등의 어려운 일들을 겪어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바로 반응하여서 그 답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시는 분, 그분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일단 먼저 정답을 얘기를 하고, 정답을 원래 제가 제일 뒤에 얘기하지만 앞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귀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런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건 하나님이 아셔서 다 주신대요. 우리가 목매야 되는 것이 아니면 많이 가졌다고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늘 아빠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다스리시는 방식이 뭐냐면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게 주신대요. 그래서 곁에 있는 내 못남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서로를 위하여 짐을 지기 위하여 겪어내는 고난, 십자가.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내 부족함으로 겪는 고통이 아니라, 물론 제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습니다. 독일어로 인하여 독일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고통을 겪기보다는 독일어가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못남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지만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들로 인하여 고통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로 서서 살아라라고 하는 훈련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빚어 놓으시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결심해서 나도 내 목숨도 초계같이 버리고 주를 위해 순교자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가야죠. 가야죠. 그런데 그래 내가 열심해서 내가 목숨 초계같이 버리고 그 길을 가리라고 해서는 절대로 못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알아듣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결심했습니다. 저는 감옥에도 가고 당시 죽는데도 쫓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죽는데도 따라가고 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과 각오를 지켜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죠?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를 시인한다고 자기가 반드시 죽는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앞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결심하고 각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스로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의 자리에 결국 그 결정적인 순간의 자리에 그가 붙잡았던 것은 예수가 아니고 자기였다고요. 자기 운명의 손을 자기가 자기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거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와 3년 동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붙잡지 못했을까요? 예수를 붙잡고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든 제자들이든지 간에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았던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예수 안에 있는 그 진짜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좌우편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소망하고 쫓아다녔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날까지도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뭘 하고 논쟁하고 있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를 갖고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희생했어, 내가 더 섬겼어, 내가 더 많은 것을 버렸어. 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사랑했어. 뭐 그게 아니라 누가 크냐요. 누가 크냐. 뭐가 안 벗어나지는 거냐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안 벗어나지는 겁니다. 어느 집단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게 무슨 이단이든 어느 집단이든 간에 자기의 자리를 자기가 확보하려고 하고자 하는 남다른 지위를 자기가 얻고자 하고 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을 놓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같이 계시며 먹고 자고 입고 가르치시고 꾸중하시고 견디시고 꾸중하시고 견디시고. 예수님 계속 꾸중하시죠? 예수님 제자를 칭찬하신 장면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많이 꾸중하십니다. 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많이 꾸중하는 것에 대하여 많이 꾸중을 하시는데 그 꾸중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붙잡고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를 긍정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긍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묻냐면 3번째로 묻을 때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더 맞아 보여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거 아닙니다. 그건 이전의 베드로예요. 이전의 베드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전의 베드로예요.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 때 친구랑 같이 선생님한테 싸대기를 맞으면서 내가 더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일날 자력수 만나오고 난 교회 가겠다고 우겼던 사람이 저랑 제 친구 둘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싸대기를 맞으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네가 예수를 사랑하면 나는 진짜 사랑한다. 그래서 또 너는 발톱도 안 났다. 내가 제일 사랑한다. 더 때려달라. 막 이런 얘기.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웃긴 얘기죠,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욕망이죠. 그런 욕망. 경쟁을 붙이고 누가 더 잘하는가로 예수가 묻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근데 그런 욕망들이 가득하죠. 부흥회 때 축복을 받을지어다 막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뒤로 넘어가면 안 되죠.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더 주를 사랑하오니 저에게 더 많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모든 것들보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자들 옆에 7명 있었고요, 배 있었고요, 그물 있었고요,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날 고기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 덕분에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써 있는 거. 하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죠. 헛그물줄이었어요. 잡으려고 던진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예수를 놓치자,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붙잡고 떠나왔는데 그 예수를 놓치자 자기가 이전에 익숙하게 했던 그물질이 뱃사람으로 삶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생명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놓치니까? 예수를 놓치니까. 그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번 잊지 못할 사랑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겪었던 거 아니에요? 아직 못 겪어보신 분들은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겪어보십시오. 사랑하는 그를 놓치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그랬다고. 예수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붙잡았는데
남은 건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같이 고기 잡자고 7명이 갔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날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또 잡게 하세요. 이전에 처음에 자기를 불렀을 때랑 똑같이.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다시 제자로 부른다고요. 내가 너를 다시 제자로 부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의 기쁨이죠. 행복이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행복이죠. 153마리 잡았다 만선의 기쁨이다. 감사하다 좋다. 그거는 짐이에요. 오히려 잡았던 거 놓고 이거 어떻게 고기 쓸어 담을까 하지 않고 뛰어서 예수께로 가잖아요. 예수가 있으니 삶이 제자리를 찾고 예수가 없으니 삶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이 되고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내게 비로소 의미가 있지만 당신을 놓치면 그 어떠한 것을 붙잡고 있어도 내게 아무것도 되어 주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 한 슈리트만 더 나갑시다.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해주시는 것, 그죠? 그것이 사랑인데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가 버린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렸죠. 자기 십자가를 지었죠. 자기를 부인하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나를 따라오기 위하여서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 미워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것에서 무엇을 떼는 것, 일부를 어떻게 떼고 주님께 드리고 이런 싸움을 하는 동안에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하여 버리신 것이 무엇이고 그가 나를 위하여 부인한 것이 무엇이며 그가 나를 위하여 놓은 것이 무엇이고 그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라고 하는 자리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 당신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앞에서 내가 비로소 삶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예수께서 내게 해주신 것,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랑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너희 또한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또한 사랑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부활절 날 너희 또한 사랑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여기에 연결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놓고 예수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놓고 누군가를 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마지막까지 자기에게서 시작하여 자기를 붙잡는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수많은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를 위하는 자리에서 맴돌고 떠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돌아오는 게 그거야.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행한 사랑인가 물을 때에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사랑과 분노라고 하는 인간의 두 가지 근원적인 감정이 있는데 자기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분노라고 하는 것에서 삽니다. 억울함을 풀고 정당함을 드러내고 내가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라고 하는 자리를 놓치질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사랑은 자기를 놓고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어주고 십자가까지 집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로 나아가십시오. 이 길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네가 과연 나를 따를 수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라고 주께서 말하는데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쫓아올 힘이 있느냐 헤아려 보라고 하는데 그 힘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알게 하시고 따라 살게 하십니다. 이 생명의 부름에 엮여진 자들, 그 부름을 귀로 듣고 쫓아온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복된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잃지 않고 놓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진정한 축복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다들 서는 우리 키라니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